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사무엘상 4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만나부터 그들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졌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루가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외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용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제가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저는 벗고 또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사실은 피부로 이렇게 막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거기에 그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2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스크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코로나 19 이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집단 감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는 그 앞에 있는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혼란기였다면 그 혼란기가 룻기라고 하는 열쇠를 거쳐서 다윗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세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표로 다윗을 허락하시는 그 키가 룻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왕의 시대가 새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며 자라가게 됩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이 12살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깨닫지를 못할 때 이제 4번째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간다는 내용입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있습니다. 제일 북단은 단이고 제일 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두가 다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상황 얘기와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훌륭한 한 대언자가 나타났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주셨으니까 훌륭한 선지자를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그 억측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에는 선지자를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생각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곳은 둘 다 들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할 곳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는가? 당연히 힘세고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문화가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졌고 잘 조직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열을 벌인다는 것은 전쟁의 준비를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준비를 맞춰서 이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췄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가 진영으로 돌아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엄청나게 크게 패합니다. 패배하고 돌아올 때 군사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제대로 군사를 갖춰서 제대로 전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 블레셋과 했던 전쟁은 어땠습니까? 삼손 혼자 전쟁했었습니다. 삼손 혼자 들어가서 고군분투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삼손을 잡아다가 적군에게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의지도 없었고 전쟁을 제대로 해본 기억도 없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갑자기 흥분해서 전쟁하겠다고 뛰쳐나오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천여 명이 전사합니다. 블레셋에 크게 패하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붙었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때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으로 쓰임받던 엘리나, 홈리나, 비나스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이런 얘기. 자신들의 패배가 굉장히 뜻밖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 아니었나?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왜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지금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있었지 법궤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생각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우리가 그걸 안 가져왔구나.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게 패배의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패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3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가 나와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나와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에게로 우리 5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하나님 때문에 졌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했을까? 아,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야, 언약궤 있지? 언약궤를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졌는가? 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그 말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회개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로 우리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실패했구나,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증거의 궤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렸던 상자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2 돌판이 들어가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형편없이 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에는 언약궤가 없어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이 언약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다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의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에 제사장의 아들로서 나중에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 제사를 드려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중간에서 좋은 건 다 취해, 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또 여인과 또 음란한 짓을 해, 아주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짓을 이 엘리의 2 아들이 이렇게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아버지 엘리가 알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그대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사람도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자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3장에서 포기하신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거예요.
사무엘 왕도 예전에 그랬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제사를 업신여기고 사리사욕을 치우기에 급급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5절을 보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막 환호하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차에다가 성경책을 다 올려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차에다 두면은 사고가 안 나나요? 책 안에, 성경책 안에 쓰여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성경책이 내 차 안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인간적인 부족이나 미신적인 종교로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온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이 환호성이, 큰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알고 나서 블레셋은 오히려 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블레셋 수준도 딱 보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에 야, 적군의 신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되겠는데 이거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서로 수준이 똑같습니다. 미신적인 수준입니다. 우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같이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민감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지략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광야에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위대한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말 큰 신으로 본 거예요. 그 신이 야, 이스라엘을 구해줬었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블레셋이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가 애굽에서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애굽이 전쟁했는데 애굽한테 블레셋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마음속에 애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고 나온 이스라엘이 그 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착시 현상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막 충만해지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충만해지고 블레셋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블레셋은 두려워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 이 결전의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인간적으로 우리 으쌰으쌰 우리 합력해서 열심히 잘 한번 싸워보자. 저쪽은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사기가 충천해 있지만 블레셋은 이제 배수진을 치고 더 치열하게 전쟁이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확신했던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블레셋은 대승을 거둡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히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전쟁보다도 거의 10배나 더 크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두 번째 착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패배를 해서 여호와 앞에 정말 깨진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상태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는 전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나무로 짠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를 떠났고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의 백성이 죽었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졌습니다. 완전하게 망한 겁니다. 이게 수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앞에 장 3장 12절부터 14절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 집안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었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그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때 교회도 은혜가 되고 내가 변화될 때 믿음의 공동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가 여전히 깨지지 않은 심령으로 강팍하면 언약궤를 아무리 옆에 놔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만약 언약궤가 무슨 역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만 한다면 하나님 결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지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방에다가 십자가가 걸려있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집이 사탄의 틈이 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업장에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액자를 걸어놨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해야 될 것입니다. 작고 크고 이걸 떠나서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도 지켜야 되고 물건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전체가 다 십자가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전부 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블레셋과 또다시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와 뛰어난 작전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죄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고개를 흔들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너 공부는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고 쓰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인간적인 조건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가, 이 차이에서 결판이 납니다.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대를 만날까 합니다.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세상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일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고 내가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술합니다. 오늘 부른 아까 찬양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술하지만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다양한 경험들,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